할렐루야. 지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감정, 죄악의 유혹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과 구역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줌으로 온라인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구역장들 위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염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든든한 토대를 쌓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신 김현선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숨과 염려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지체들에게는 선한 인도하심을 주셔서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정부의 리오프닝 지침에 따라서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주일과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됩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주시거나 교회로 우편을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을 하실 시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이글스 필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협회와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 한글학교 학생들 중 박지은, 정예은, 김윤호 학생이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한 수고하시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글학교 수료식이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의 구역장 모임이 6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졸업 시즌을 맞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기존의 유튜브에서 줌으로 전환하여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줌 링크는 학부모 카톡방과 중고등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됩니다.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진, 영문 이름 등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들 또는 안내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나는 왕의 자녀예요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선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소천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5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안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도망을 갔던 제자들은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가중된 이때 초대교회는 7 지도자를 세워 사도들의 사역을 분담했고 또한 이때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었고 빌립은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과정 중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이곳 저곳을 두루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삶과 사역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손질하는 직업이지요. 가죽은 죽은 짐승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짐승을 만진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무두장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무두장이를 부정적인 직업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요 또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복음이 장차 이방인에게 더욱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정한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오후 3시쯤 되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즉각 하인 둘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죠.
이튿날 그 하인들이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베드로 역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확신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그릇 안에 담긴 것들은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즉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거절한 것은 비단 그저 음식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교 전통과 종교적인 관습 안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가 보니 정말 자신을 찾는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자신을 만나러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더불어 그것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들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큰 그림에서의 하나의 퍼즐 조각과도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흩어졌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러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러한 태도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큰 일부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유대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 길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먹거나 이방인 지역에 여행을 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수입한 어떤 곡물이나 기름, 우유 같은 그런 식료품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역시 한평생 이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는 유대 사회의 관습과 통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고넬료에게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평생 그가 가지고 살았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어떤 문화와 사회적 통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절대화된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보다 내 행복, 감정,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환경과 상황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삶이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나 나의 어떤 이념까지도 과감히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은밀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읽어도 건성으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학자 글렌 힐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또 너무 시끄럽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간편하고 또한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자동차, 핸드폰, 인터넷 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화가 울리고 카톡 메시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또 어디를 급히 가야 하고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을 빨리빨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유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롭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내 삶을 성찰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한 번, 터치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죠. 조용한 곳에서 나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음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내 내면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요 방향성으로 삼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등을 선포했으며,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넬료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강권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임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직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부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만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시고, 아니다,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성령을 만났고 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관념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것을 깨트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니 생각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글스필드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이미지, 하나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발전시켜 나가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기 이전, 즉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다짐하는 선언입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특별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황제를 최고로 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을 법으로 받고 로마 사회가 정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기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세례를 받음으로
고넬료의 사회생활은 모르긴 몰라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황제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시다. 황제의 말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요?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그 은혜가 더욱 크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베드로의 모습,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여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이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회적 통념을 깨부수고 이방인 지역에 나아가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며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라고 하는 통념을 그가 깨부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더 나아가 온 인류의 하나님이며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 또한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비상식적인 일, 예의가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편승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 고정관념, 문화와 관습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 역시 자신의 예전의 삶의 양식을 과감히 버리고 기꺼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법으로 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와 그들의 관심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조금만 검색을 해도 기독교의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장년부를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에 나오기는 조금 꺼려한 그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또 권유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작은 행동이 어쩌면 오늘날 복음을 기다리는 또 다른 고넬료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령에 이끌려 담대히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장벽 앞에 그대로 순응하며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에 작게나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에 묶여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안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므로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깨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